히스기야 왕은 신앙이 탁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에 여러 왕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왕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아주 돈독한 귀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왕으로서 있었어요. 역사의 격동기를 지나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기에 왕이 되었어요. 25세의 성경 말씀을 역대하, 열왕기하, 이사야서를 잘 이렇게 연구해 보면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 7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리아 왕국에 멸망했어요. 한 나라가 멸망할 때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형제 자매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눈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개혁을 단행했어요. 개혁을 단행했는데 먼저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했어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귀한 노력을 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친인 히스기야 왕의 부친인 아스 왕은 성전을 더럽혔어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25살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성전을 정화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또한 유월절을 올바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유월절을 잘 지켜오다가 유대 왕들이 자꾸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얼마 동안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잘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잘 지키는 예루살렘 성전에 온 사람들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와서 유월절을 같이 지킵시다. 격려하는 보발꾼,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부엘세바부터 저 북쪽에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왕국, 유대나라 왕국, 유대 모든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지를 잘 몰랐어요. 실수가 많았어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이 사실이 역대하 30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우상들을 파괴했어요. 아스 왕, 부친인 아스 왕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히스기야 왕은 바알 주상을 부셔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셔버리고 또 산당에
제단을 제거해버리는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11조를 회복하고 종교 계획을 단행했어요. 이 사실이 그냥 야, 그 왕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런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는 아수리아라는 왕국이, 아수리아 제국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7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그런 일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당시 유대나라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대국인 아수리아를 의지해야 된다,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중국에 기대해야지, 중국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남기 힘들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미국에 기대해야 돼.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가 이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이사야 36장에 보면 아수리아 왕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인 아수리아 왕이, 사네립 왕이 말이죠,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온 전역에 침공을 해왔어요. 군대 장관 랍사게를 대동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뺑 둘러쌌어요.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래서 아수리아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능욕하는, 그 히스기야 왕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힘이 있어, 이런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3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3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랍사게의 사네립의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은 항복하기 위해서 군신들을 모아놓고 회의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갔다고 했어요. 자기 옷을 찢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닥친 재난이 너무나 비통하고 슬프고 어렵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37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죠. 스크린에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를 두려워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그를 뜨거워 보시옵소서. 하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러한 모든 나라에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주를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우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아수리아 왕국의 군사력을 조금도 언더에스티메이트 하지 않았어요. 온 나라들이 다 아수리 제국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했어요. 인정했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내셔서 천하 만국이 다 다른 나라들은 다 아수리아 제국에 멸망했지만은 우리 유대 나라를 구원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의 기도입니까? 정말 큰 믿음의 기도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중국에 기대야 될지 미국에 기대야 될지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올바른 방법은 진정한 살 길은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요 우리의 살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히스기야 왕이 잡혀갔습니까? 아니죠. 이사야 37장 36절에서부터 38절 말씀에 그 결과가 전쟁의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결론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아수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어요. 쥐새끼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쳤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시체만 남았다 하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 물러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히스기야는 역사의 격동기를 살면서 기도로서 승리한 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기도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미국도 기도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어려울 때에 진실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귀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의 존립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라를 구한 히스기야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8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그냥 병이 아니에요. 그냥 좀 몸이 약해지는 병이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의사가 당신 암이 걸렸는데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2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도 신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집에다 유언을 하라. 이제 죽기 전에 너의 집을 잘 정리해서 유언을 남기고 이제 너는 죽어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통보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벽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끝이에요. 우리는 벽. 벽은 더 뚫고 지나갈 수가 없죠. 히스기야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벽과 같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는 말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인생의 벽과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죽을 병을 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는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벽과 같은 문제의 뒤를 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벽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오직 히스기야 왕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진실로 벽과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는 그런 귀한 신앙의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김충근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김충근 장로님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자마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김충근 장로님은 원래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한국의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의 농촌에서 자라나서 너무나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렵게 살면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든지 10끼를 연속해서 굶었을 때도 있었다고. 10끼가 하루에 3끼 먹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2, 3일을 굶은 그런 때도 있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10끼를 굶은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생각하기를 나의 살 길은 오직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미국에 유학을 와서 어디로 유학하는 거면 USC, 여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여기에 유학을 왔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그 당시에 공부를 3일 동안 한 번도 자지도 않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옥히 노력한 끝에 US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페퍼다인 유니버시티라고 말리부에 가면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그 기독교 대학에 교수로서 임용을 받았어요. 임용을 받고 교수자를 얻어서 주신 직책이니까 열심히 가르쳤다고 해요. 열심히 가르쳤더니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든지 4년 후에는 학생들이 가장 잘 가르치는 최우수 교수로 뽑혔다고 해요. 선거를 해서 뽑았다고 해요.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가 되어서 살만 하니까 그 몸이 좀 피곤하고 그래서 병원에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한테 갔더니만 간염과 간경화증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능하다고 알려진 닥터 헌돈이라는 간 전문의한테 갔어요. 간 전문의한테 가서 상담을 한 결과 닥터 헌돈이 하는 말이 자기는 30년간 간을 연구한 사람인데, 간병을 연구한 사람인데 당신과 같은 사람이 살아난 케이스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그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좌절되었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좌절되어서 김충근 장로님이 포기를 할까 생각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빅베어 마운틴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가 그냥 나오는 중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고 해요. 이야, 김충근아, 너 생명이 그렇게 귀중하지.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소중한 독생자를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1955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래 1977년 6월 24일까지 22년 동안 너 나한테 한 일이 뭐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그냥 잘난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김충근 교수님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충근 장로님이 회개하는 가운데서 죄의 제목을 쭉 써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한 노트에다가 죄의 제목을 쓰니까 52페이지에 걸렸어도 다 쓰지 못하는 죄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회개하고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김충근 장로님은 자연요법으로 간경화증이 치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노구에도 열심히 미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앙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도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데려가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히스기야, 너는 이제 죽게 되었어. 그러므로 너희 가족에게 유언을 남기고 정리를 하고 이제 나한테 오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내려졌어요. 결정이 내려졌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년간이나
더 건강하게 잘 살면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었다 하고 했어요. 또 내 눈물을 보았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어요.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비를 내리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것 같으면 농사한 것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죠. 결실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들이 와서 토산을 먹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으면 너희들이 잘 될 것 같지만은 메뚜기 떼들이 와서 토산을 겨우 자라나는 그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갉아먹게 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여버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상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만히 보고 듣고 계시다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예. 이것이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어려운 일이 부닥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가서 눈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 환난 가운데 질이 멸련해서 사람들한테 밟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급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급해서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자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그래 말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유대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나라가 없어졌어요. 다 멸망했어요. 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 죽고 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보여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앞으로 붙들고 나가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 3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의 질서를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연의 세계의 질서를 때로는 바꾸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께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겠다는 증거로서 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15년간을 더 살겠는데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고 의사들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눈물을 보았으니까 이제 그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듣고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좀 이해하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불신앙에서 나온 믿음의 의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너무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8장에는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그 과정이 말이죠. 잘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는지 히스기야가 치료가 될 그런 징조를 보여주셨는지 한번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가 위에서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이 불신앙에서 이런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낫게 돼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두 가지 선택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해시계가 10도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징조를 결정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해시계가 10도로 앞으로 가는 것은 좀 쉬우니 그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는 것도 똑같이 어려운데 해시계가 태양이 움직이는 것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어떻게 앞으로 10도로 갈 수 있습니까? 뒤로 10도로 갈 수 있습니까? 자연 세계의 질서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려운데 어쨌든 히스기야는 그 앞으로 가기는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히스기야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성경에 말이죠. 이런 자연 세계의 질서를 바꾸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예가 이 예가 유일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수아 장군이 아모리 족속을 열심히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적인 아모리 족속을 치던 날에 시간이 더 있으면 해가 중전에 계속되어 있으면 더 대적을 많이 쳐 죽일 텐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태양을 중천에 좀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태양을 중천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어요. 시간을 흐리는 것을 정지시켰어요. 이런 자연 세계의 질서를 변화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벽과 같은 문제를 앞두고 기도한 히스기야 왕과 같이 2018년도에는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려운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벽 같은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병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외적이 침입했을 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왕의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새벽 기도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